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기 첫 장면 복임 사건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땅에 들어오도록 하셨고요. 여호수아와의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백성과 함께 이뤄 가시더라라는, 그래서 주신다고 하신 땅이 실제로 자기 것들이 되는 것들 하나하나 이제 맛보고 배워왔죠. 안타깝지만 이제 땅이 분배가 되어지고 또 세대가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는, 버려야 될 것,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쫓아라고 멸망시켜야 될 애들 멸망시켜라 한 것에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결국 경고하신 대로 그들과 연맺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정황이고, 여호수아 생전인지 세후인지 사실 확인이 정확하게는 되지는 않지만 복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울고 애통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오죽했으면 장소 이름이 울었다 또는 우는 장소, 우는 자들의 장소 그런 뜻을 가진 복임이라는 이름 붙을 만큼 거기서 울고 애통했는데,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지 않았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사사기 2장의 일종의 사사기 400년은 이런 역사였습니다라고 서론 또는 개론처럼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 먼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납니다.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구원이 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고, 그 버린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죠? 그냥 처음부터 버리지 않았어요.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계속 꾸짖는 게 버려야 될 거 버리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고 버리지 않고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향받을 거라고요. 근데 버릴 거 버리지 않아도 나는 영향받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다시 쉽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 제일 잘 알고 계시고요. 버려야 될 거 안 버리면 결국 영향받고 나 떠나게 될 거라는데 그런 수순을 쫓아서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압니다라고 했는데 가서 연맺고 영향받다 보니까 저 신들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네. 여호와도 섬기는데 저 신도 섬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떠나버리고 결국 그게 뭐야? 등을 돌리고 배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언약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잘못 갔다라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어요.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표현이 참 재밌지 않나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뭐 하셨다고요?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우리가 사사기 살펴보면서 여호수아 함께 살펴보면서 아이성 전투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에발산에 그리시온 산에 올라가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가 되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다시 고백 확인하는 그런 정황이 펼쳐졌는데요. 사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아무리 세상에 좋아 보여도 뭐가 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세상 죽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복이다라고 쫓아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다 산다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는 죽을 길이다, 이거는 망할 길이다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망할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닌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더라는, 배신을 곧 떠났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이 장소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어긴 것에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야 너 벌받을 길로 네가 갔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게 언약 백성의 모습이고 반대 이게 사실은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반대로 어디로 가든지 복받을 어디로 가든지 언약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이고 그 하나님 내 살 길입니다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보호가 되고 그게 사실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건데요. 반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더라. 그리고 사실 참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이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고 흥미롭고 또 기대할 만한 관계인가를 또 다시 확인하는 그런 대목이 되는데요. 물론 이 장면에서는 대적하고 반대의 경우가 때문에 괴로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배신을 합니다. 먼저 배신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요. 그런데 그들이 괴로움이 심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사사기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제 배신하고 징계받고 그런데 돌아올 때 사사들을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평화를 주시더라라는 게 사실은 사사기 400년을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고 약사로는 한 400년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단번에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또 다시 돌아가요. 사사기 2장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세운 사사 그리고 실제로 그 사사들을 통해서 평화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일종의 사사기 400년 역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개론이 2장에 등장을 하고 있고 실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 쭉 살펴볼 때 반복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처음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소개가 되는데 어떤 정황에서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저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분명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등지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게 완고하게 만들어서 따라야 될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실제로 그 말씀이 홍해를 가르고 실제로 그 말씀이 건지시겠다는 거 건져냈고 실제로 그 말씀이 먹을 거 공급하겠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보호가 됐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고 의도하고 살아라라고 명령하는 바에 대해서 저버리고 떠나버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넘겨버리시죠. 그래서 몇 년간 고생을 했다고요? 8년간 그 죄가를 꼬박꼬박 씹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즉 갈렙의 아우라고 표현되어지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펼쳐내신 구원을 펼쳐내십니다. 사사기 3장 11절 결과입니다.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멋지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가지고 40년 동안 그 땅이 평화를 누렸어요. 여기서 사사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맞죠?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다시 배신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하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사기 대표적인 배신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아야 될 것을 귀를 막지 않고
삶에서 등져버려야 되고 등져버리지 않고 끊어내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영향받고 그들이 하나인 것처럼.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린 종족도 다른데, 우린 조상도 다른데, 우린 역사가 다른데, 우린 섬기는 신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되고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버려야 되고 저버리지 않으면 결국 영향받고요. 동화돼서 그들이 하나처럼 살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저버리는 그런 결과가 만드는 거.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시고요. 3장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해 동안 섬긴다는 거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일주일 동안만 노략질 당해도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근데 18해를 반복적으로 노략질 당하고 거기 억압당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요. 근데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부르짖습니다. 돌이킨 거죠. 사실은 문자 그대로만 보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사건을 봤을 때 부르짖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맞죠? 부르짖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황상 봤을 때 마음이 돌아서고 삶이 돌아서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돌이켰다라고 받으시는 그런 표현으로 읽어야지 좀 더 정확한 이해일 것 같고요. 그렇게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번엔 누구를 세우시죠? 예,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우시는데요. 별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왼손잡이. 왼손잡이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왼손잡이 하면 왼쪽이 좀 더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는 왼손을 좀 더 잘 쓰는 사람보다는요. 오른손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왼손 우리가 생각하는 왼손잡이로 읽는 것보다는 오른손이 좀 불편했던 그런 사람으로 읽으면 된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그래도 온니엘은 유다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렇게 출신도 배경도 좀 괜찮아요. 근데 에웃은 쉽게 말해서 오른손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선택하시고 그를 실제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 16절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 한 규빗 정도 되면 한 30cm 정도 되는 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른손에 찼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그랬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보통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았을까요? 왼손잡이가 많았을까요? 오른손잡이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칼을 공격을 한다라고 칼을 차면 어디다 주로 차요? 왼쪽에 차요. 왼쪽에 차고 오른쪽에 차는 거는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실 에웃의 연약한 모습이긴 했지만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생각해 보시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시도를 해야죠, 맞죠? 암살을 하려고 칼을 차고 일부러 왕 앞에까지 준비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18절을 보면요.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공물을 바치기를 마치고 나서 공물 이게 이제 자기가 혼자 감당하려고 한 모양이다. 또는 이 사람들이 말려드는 거를 원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황상 보니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왔냐면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올라간지라. 어디까지 나왔어요? 예, 에글론한테 갔다가 길갈까지 빠져나온 그런 정황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왜 길갈까지 나왔을까?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하는데 사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갔다가 이제 너무 긴장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나왔다가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길갈이? 예, 처음 진쳤던 곳이죠.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셨습니다라는 돌도 세워져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길갈까지 와서 길갈에서 다시 돌아갔을까 해서 길갈에 와서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갔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에웃의 동선을 그렇게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 그냥 처음 시도에 그렇게 했던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보일 수 있고 길갈에 왔다가 다시 돌아갔더라라는 거. 그러면서 왕에게 은밀한 일을 내가 아뢰려고 합니다.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그래서 왕도 신하들을 좀 물려주세요라고 하고 지명관계 상태가 다 실제는 않았는데 뒤에 쪽방 같은 서늘한 방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그 방으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게 이제 화장실 같이 사용되는 그런 공간으로라도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분명한 거는 왕이 혼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고 그때 에웃이 암살을 시도하죠. 21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면서 성경에는 이 에글론 왕이 뚱뚱했다라고까지 표현되어 있고요. 그 비대한 그 몸을 꿰뚫고 칼이 몸 뒤쪽까지 나왔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여기까지 어때요? 지금 에웃이 동료들이 있나요 지금? 참 대단하지 않나요? 18년 동안 억압했던 그런 왕을 혼자 가서 암살을 했던 그런 정황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웃의 활약이. 그리고 나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왕을 죽였으니까 어떨까요? 모압 군대가 부르르 일어나겠죠. 사사기 3장 29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군대가 일어나고 에웃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끌어가지고 와서 싸워서 모압을 제압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에웃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30절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앞에는 40년 동안 평화였는데 이제 8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일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십니다. 분명히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짓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셨다라는 게 반복해서 다시 소개되어지죠. 그런데 또 배신했어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자세하게 앞에 두 사람처럼 자세하게 등장은 하진 않지만 간략하게 그가 사사로서 활약했던 상황이 한 절로 표현됩니다. 사사기 3장 32절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정황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구원하였다라는 정황에서 뭘 읽을 수가 있나요? 또 배신했구나. 그래서 블레셋 밑에서 고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구나라는 걸 읽을 수가 있고요. 벌써 몇 번째예요 지금? 네, 세 번째 배신하고 다시 돌아오고 세 번째 그런 상황이. 그 다음에 4절로 넘어오면 이제 우리 유명한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사기 4장 1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동일하게 또 돌아가죠. 배신합니다.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면서 야빈 혹시 이름이 익숙하죠? 하솔 왕 야빈이라고 그 북부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북부를 일 때 우리 힘을 모아서 대적하자라고 했던 주동자처럼 등장했던 왕이 하솔 왕 야빈이고요. 정황에서 지금 대략 조금만 따져도 몇 년이 지났나요 벌써? 몇백 년까지 숫자로 나온 게 80년 40년만 헤아려도 최소 120년에 억압받았던 8년 18년 더하면 훨씬 더 그보다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렇게 치면 야빈이 200살이 넘어가는 그런 정황인가? 그게 아니고요. 야빈이 그래서 왕을 지칭하는 그런 진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왕을 지칭하는 혹시 이집트 왕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파라오 또는 바로라고 했죠. 그것처럼 야빈도 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왕을 지칭한 표현이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분명한 거는 여전히 강했어요. 그래서 병거가 900대가 있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엄청 하게 되죠. 20년 동안 학대를 받는데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구원해 주셔는 회개가 거기 있고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해 주시고 드보라가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군대를 이끌고 있던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4장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나안 다볼산으로 가서 진을 치고 있다가 야빈을 물리치는, 야빈의 장군인 시스라를 물리치는 그런 전투를 치르라고 바락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시는 모양이다 생각되어지는데 이 바락이 굉장히 흥분한 반응을 보여요.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냐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네가 같이 가면 내가 같이 가는데 네가 같이 안 가면 나 안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지금 드보라가 누구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건가요? 예,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락이 조건을 걸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조건을 걸고, 조건을 거는 거는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죠. 아까 시편 게 정직한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조건을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물론 바락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불순종한 것으로, 그래서 이것도 문제적인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하셔. 드보라가 그래서 바락에게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바락이 군대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데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싸웠으면 사실은 완전하게 전쟁을 마무리하고, 전쟁을 마무리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적장을, 왕이든지 장군이든지 적장을 해결을 해야지 전쟁이 끝나는 건데 도망가는데 못 잡아요, 바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아요. 여전히 듣지 않는 건 똑같아요. 조건 달고 고지고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문제적 모습이다라는 거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 시스라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사사기 2장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면서. 사사도 여잔데 적장의 목을 딴, 적장을 마지막으로 해결한 존재도 누구예요? 야엘이라는 여성이. 헤벨이라는 장막에, 헤벨이 원래 이 하솔과 좀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스라가 거기에 숨어들었는데 그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하솔의 영향력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 일이 이제 그렇게 주어지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뛰어난 여성분들이 많죠. 뛰어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름을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이름을 얻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여성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특별한 일을, 거룩한 일을, 신령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할 때 왼손잡이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나마 드보라는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여성이었는데 야엘은 뭐예요? 야엘은 정말 이름 없는 누군가의 썸바디의 아내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일에서 그 어떤 것도 방해가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바락의 조건을 거둔 모습이 사실은 그 신앙이 아니구나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거, 그건 사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인 척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신앙이 믿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던 그런 모습들도 드보라의 경우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동일하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장부터는 기도원이 소개돼요. 기도원은 이제 다음 주에 기도원 살펴볼 텐데요. 오늘 3장 4장에 간단하게 사사들의 모습 등장을 하고 그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한 세 가지, 다양하게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어때요? 악을 행해요. 어떻게 이럴까? 그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했을 때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던 거 생각하면 어떻게 배신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80년 동안 평화를 가져오셨던 걸 생각하면 어떻게 배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또 배신해요.
그래서 온니엘 세워지고 에우스 세워지고 삼갈 세워지고 그리고 드보라 세워지고 그 이후에 아주 유명한 기도원 그리고 또 유명한 삼손 반복적으로 배신해요. 아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라고 하는데 신약에 보니까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가 있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냐면요. 싸워야 될 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 유명한 바울의 한탄이고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 섬긴다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고 그가 선한 마음을 열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 하나님 따라야 되겠다. 그 뜻하신 바가 내가 뜻하는 바고 그가 기대하는 바가 내가 이뤄내는 살아내는 바다라고 그렇게 살아내고 싶은 열정이 분명히 하나 있는데 내 속내를 드러나 보니까 뭐가 또 하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더라.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면서 하나님 법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같이 있어요. 죄를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내 정력대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뜻한 거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게 상태예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네,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고요. 성도들도 이런 모습에 대해서 경각심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 약속한 땅에 들어왔어요. 땅도 분배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땅 줄게라고 하면서 여호와서를 통해서 전쟁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땅을 줄 거야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때요? 틈만 나면 계속 배신해요. 시간이 주어지면 가서 또 배신하고 영향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 떠나지 말아야 돼, 등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 등지고 그 말씀을 오간데도 없이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본래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됐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도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분명히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고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롭다라고 여기는 존재. 그게 칭이라는 표현이죠. 쉽게 말해서 존재적으로는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걸 아예 죄가 아무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절대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놀라운 구원이 베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베푸신 그렇게 여겨주신 은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싸워야 돼 죄성이 있고요. 부단히 대적해야 돼 악한 모습이 있더라. 바울이 자신의 그 신세 한탄하고 난 다음에 그게 너네 모습이 아니고 너네 모습 보면 나도 그렇다라고 그러면서 8장 이어서 계속 설명합니다.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나 믿는다라고 하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육신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요.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요. 근데 실로 그걸 선택하는 거는 뭐예요? 예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 안 따라 산다고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게 실체예요. 육신의 법 쫓아가고 육신에 원하는 것 쫓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신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예, 하나님 법의 표현이 굉장히 강하죠.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내 상태고 우리의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쫓아내야 될 것 같아요. 쫓아내야 되고 귀를 막아야 되고 계속해서 귀를 막고요.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가면 안 되는 장소, 어울리지 안 되는 관계들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가 영향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아집과 고집과 강팍한 거 완고함 뒤집어 쓰고 왜 다 이렇게 사는데 이게 즐거움인데 이게 행복인데 이게 만족인데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어때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 걸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교회에 편지하면서 원수되는 길이다.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길이다.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건져내는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배신하는 그 모습,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동시에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 하나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죄와 싸우는 거 누구 몫이에요? 쫓아내는 거 하나님 대신 쫓아내주나요? 도와주세요. 도와주 힘이 되셔서 병거도 무찌를 수 있고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전력을 다해서 백성을 위하시는구나라는 모습이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맞죠? 우박이 떨어져서 죽인 숫자가 더 많이 죽이는 숫자가 될 만큼 전력을 다해서 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전술을 치러 가야 되는 건 누구 몫이에요? 쫓아내는 사람들 쫓아내는 거 그거는 개인의 몫이고요. 하나님 왜 그 힘든 일을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남겨주셔서 이런 일을 남기십니까? 아니요, 그걸 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그 싸워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가 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래서 그가 하라고 한 일을 내가 합니다라는,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성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다라고 그러고 바울의 표현은 또 다른 한 법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근데 그거 싸워가는 거 누구 몫이에요? 예, 내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싸워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다르게 표현, 우리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 질 수밖에 없죠. 우리 사실 그 어떤 지구상의 나라보다도 우리가 정말 그걸 적나라하게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주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적이 없는 것처럼 전쟁 준비 안 하고 싸울 것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누가 대신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하면 팔려나가는 그런 경우를 세계사에서도 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요. 창세기 4장 7절 처음부터 그랬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자신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 불량했죠. 가인이 자세가 불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는데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화가 나가지고 마구 그 화가 나는 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나서 되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죄가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가인한테 조언을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야, 네가 그거 화내는 거 너 정당한 반응이 아니다라고. 네가 바르게 했으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겠느냐라고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그게 죄가 되지 않도록 너는 다스리라라고까지 말씀해 주셔. 굉장히 기가 막힌 은혜 아닌가요? 기가 막힌 은혜요. 내가 당장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건 잘못한 거고 잘못 생각한 거고 너 죄 다스리라고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주시면 감격스럽잖아요. 감격스러운 도우심이고 간섭이고 은혜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 가인이 이런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서 죄를 저질러 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가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명이 만들어지나요? 가인의 이런 강팍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쫓아내는 가인의 후손들의 문명이 사실 그 다음 만들어지고, 누구보다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결국 하나님 다 대적할 거라는 거 누가 제일 잘 아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을 막지? 아니요, 막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네, 가인의 선택이었어요. 가인의 선택. 죄와 싸우는 거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몫이다라고 맡겨주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옳은 건지 압니다라고, 그 누가 따라야 될 주인님인지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면서요. 조금 유한 표현입니다. 조건문처럼 해가지고 청류형으로만 이야기가 되어져 있죠. 분명한 거는 뭐예요? 죽이는 건 누가 해야 될 목이에요? 내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13절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들이 소위 그래도 신앙을, 복음을 알고 있다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 계속 쫓아가고 세속적인 욕심 부리고 무엇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발걸음을 편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 건가, 그거 쫓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거룩한 것 쫓아서 하나하나 죽여가면 살 거다라고 조건문으로 말하면서 분명한 거는 개인의 선택의 몫이다라는 골로새 3장 5절. 이게 조금 더 누앙스가 강하죠. 명령문이에요. 골로새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명령문으로 주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야 될 책임이 명령을 받는 사람한테 있죠. 그걸 선택해 가는 것이 그 뭐예요? 그게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받은 거고, 그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그게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결국 저와 싸우는 신앙의 고백은 자신의 몫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남겨주셨다라는 거.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도합니다, 맞죠? 근데 대신 싸워주는 거는 없어요. 대신 싸워주는 거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 필요하죠. 전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필요한데 그거를 도움이 필요한 거라 싸움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거는 자세가 어때요? 네, 그건 달라요. 내 이기적인 마음, 내가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따라하지 말고 그거 거기서 나를 지켜내고 건져낸 싸움 누가 치러요? 내가 하겠다고 선택하고 내가 싸워내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건 쫓아내는 거는 백성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본문에서 그치 지속적으로 싸우고 쫓아내고 그래도 그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죄 지으면 어때요? 이제 벌 받겠네요. 벌 받는 것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사실은 우리 한번 내 개인의 입장을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 그렇게 위하고 그렇게 섬기고 잘 대해준 전심을 다해서 그 땅 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해줬어요. 근데 배신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배신하고 가서 딴 여자 만나요. 맞죠? 그게 딴 남자 만나고 딴 남자 만나고 3번 4번 그러면 어때요? 버리죠. 한 번으로도 버릴 거예요. 맞죠? 한 번으로도. 사실은 성경에서 이혼을 해도 되는 경우로 이야기하는 게 대표적인 경우가 음행한 연유라면, 음행한 연유가 아니라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나오는 말씀 몇 개 보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성경은 이혼 지지하지 않지만 그 음행하는 거는 어때요? 같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백성들 상태가 사실은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돌이키면 또 건져주세요. 돌이키면 또 어때요? 또 건져주시고, 돌이키면요 또 건져주시고. 이게 정말 신비인데요.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니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촉구하신, 선지자의 입술 통해서 촉구하신 그런 대목이죠. 32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째요?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래도 선택은 네 거다. 네가 알아서 죽을 거 선택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번지지 않으세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째요?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뭐예요?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그 절절한 너희가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그 마지막 절에 32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우리가 구원으로 알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구원자를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죽을 길 가겠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표현이죠. 약속밖에, 소망밖에, 나라밖에,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도 복음을 받아듣고 돌이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권속이라고, 우리 가정의 일원이고 유업 있는 자다라고 일컬어 주신 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돌이킨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정도 배신했으면 이제 버리고 가셔도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 경우에도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고 지금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화답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여러 본문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면 그게 사는 길이 되고요. 그게 생명을 쫓아 나오는 길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네 하나님 맞다라고 화답하신 그런 은혜를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여자도 사용하시고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여자도 사용하시고 누구도 사용해요? 왼손잡이도 사용해요. 오른손이 불편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일컬어진 동네 사람들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일컬어진 그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능히 구원을 베푸실 수 있어요. 한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왼손잡이라서 오히려 기가 막히게 칼을 숨겨서 일을 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는 에웃의 담대함도 같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완전하게 뜻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시더라는. 문제는 뭐예요? 돌이켜야죠. 돌아서서 내가 기뻐하던 거, 내가 즐거워하던 거 떠나서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 다 뭐라고 해도, 우리 시대가 뭐라고 해도 그 하나님 법 따라가고 하나님 즐거워하신 거, 하나님 기뻐하신 그게 제게 복이고 내 살 길이고, 내가 나뿐만 아니고 내 가족들도 내 자녀도 그거의 살 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살 길 실제 선택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신실하게 늘 응답하시더라는. 반대로 우리 동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 세대 다 이렇게 사는데요. 적당히 심지어는 정말 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군대 갔을 때 괴롭힘 당하는 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 나쁜 짓 다 한다라고 니도 해라라고. 교회 똑같이 다니는데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마치 신앙이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교회 다녀도 되는 모양, 저렇게 신앙 가져도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아니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배신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거기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관계 그렇게 열어두면 어떻게 돼 그게 결국 계기가 돼서 떠나도록 만들어요. 사실은 죄와 싸운다고 할 때 중요하게 같이 사실은 우리가 아까 봤지만 죄와 싸우는 시도하는 그 자체가 뭘 존중하는지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특히 이제 존 오웬이라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굉장히 잘했는데 성경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 모습의 정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온전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맞죠? 온전하라고요. 온전하라고. 적당히 싸우는 척 했으면 됐지라는 건 결국 또다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 정도밖에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싸우는 척 하는 거 그것만 보여줘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지나가면 그건 뭐예요? 그 정도밖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죄와 싸우고 한다라고 할 때, 정말 미워한다라고 할 때, 쫓아낸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 싸워야 되는 거? 온전해질 때까지 싸우는 게. 그래서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거, 또는 우리 아까 로마서 표현이 있었죠. 죄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안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싸운다라는 거고 그게 죽여가는 거고.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한편으로는 예수 믿었더니만 죄와 싸워야 되는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바닥부터 다시 파봐야죠. 바닥부터 다시 파면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었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그의 유업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온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수 말씀을 피하면 이거는 짐도 아니네 라네. 내 짐은 가볍고 무거워 나는 겸손해서 나에게서 배우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렇게 오늘 죄와 싸우는 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사사기 3장 4장에 등장했던 사사시대의 역사들 모습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반복적으로 넘어가는 거 사실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예요. 뭐, 가장 쉽게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가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라고 봤을 때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 거기 고려하는 거 없이 사용하고 선택하고 영향받고 있으면 쫓아낸 사람들 혹시 안 쫓아낸 건 아닌가라고 사실 좀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또 넘어가는 거, 사실은 오늘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 근간에는 싸워야 될 죄와 싸워야 될 죄성과 싸우지 않아서 쫓아내야 될 죄성과 그 선택들을 만들어가지 않은 나의 어리석음, 비겁함, 나태함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은 이야기를 써내려가세요. 내가 너의 구원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온일 지나고 에웃 지나고 삼갈 지나고 드보라 지나고 훨씬 더 많은, 지난주에도 얘기됐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총 12명의 사사의 이름을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12번이에요. 12번. 12번이면 충분히 버려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난 네 하나님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구원이신 하나님, 그렇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실하다는 사실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기준이 돼야 되고 기준 삼고 마땅히 생각하고 오늘 보면서 싸워야 될 거 싸우고 하면서, 그 뭐 좀 다소 신앙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이렇게 좀 저급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도 닦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되기 위해서 수련하고 훈련하고 다시 흩어졌던 마음 끌어당기고 흩어진 생각들 끌어당기고 걸어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편해진다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으면, 예수 믿으면 평안하면서, 그거는 물론 단편적으로 맛보는 거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맛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성경 가르치고 있고, 그걸 마치 이 땅에서 다 누리고 그래서 천국은 안 가도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그러면 스스로가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모습이고요. 훈련해갖고 구별하고, 또 성경 그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스스로 불편하게 만들라고. 스스로 불편하게 만들어서 깨워야 될 생각들, 깨워야 될 마음들 깨우면서 살아내야 될 거, 배워내야 될 거, 겸손하게 배워내고, 그렇게 나는 구원이고 어디서부터 오는지 압니다. 내 소망이 어디서인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정을 살아야 하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